오늘은요 다시 생각해보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학대학교 커피 나눔, 커피 섬김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벌써 우리 교회가 4년째예요. 4년째. 4년 동안 약 1000명의 인원을, 교직원 포함해서 학생들까지 1000명의 인원을 커피를, 음료를 대접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크게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면 다 하냐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하냐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받는데 사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마음이 움직여야 하죠. 사실은 목사님이 하자 그래서 요즘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을 이렇게 이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음료를 한번 대접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요, 결국에는 마음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넉넉한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힘주어서 목소리 힘주어서 강조하니까 아유 그래 목사님 봐서 하자 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자인 그들을 한번 섬기자 이런 마음이 움직일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섬긴다는 말, 섬긴다는 것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요 사실은 희생이거든요. 희생은 뭐예요?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프고 피곤하고 하기 싫은 일이죠. 여러분들 희생하기 즐거운 분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걸요? 아니 가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주차 봉사하시고 앞에 일찍 나와 찬양팀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희생 아닌가요?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 너무너무 즐겁기만 할까요, 늘? 가끔은 피곤해요. 나오기 싫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은송아, 그렇지 않니? 9시 반부터 교회 나오잖아. 즐거워? 네. 이제는 좀 가식이란 걸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은송이가. 이게 사실은 즐거울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기 싫다.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은요 아프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가사 분담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주로 누가 많이 하세요? 여자분들? 사실입니까? 요즘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까진 맞아요. 네, 최진호 배우님은 꼼짝도 안 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대부분 가사 분담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밥 안 치고 반찬도 하고 국도 끓이고 식구들을 챙깁니다. 자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대부분 가정에서는요 밥을 한 사람이 설거지까지 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아까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우리 오성근 집사님은 굉장히 가사 일 많이 하시죠. 네, 스스로도 인정. 제가 많이 합니다. 네, 가끔 저녁에 약속을 잡았을 때 못 오는 날 제가 집에 밥을 해야 돼서요. 네, 네 그런 이유를 대셨어요. 네,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빨래하는 건 어때요? 빨래 세탁기 집어 던지면 뭐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빨래 안 한 사람이에요. 빨래가 어떻게 돼요? 수건 따로, 양말 따로, 속옷 따로, 색깔옷, 흰색 다 따로따로 하는 집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면 수건 한번 돌리면 다 어떻게 돼요? 그대로 두면 돼요?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쉰내 나잖아요. 얼른 꺼내서 또 널고 말리고 말리면 또 개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아니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섬김, 뭐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를 뭔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헌신도 섬김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며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팔려갈 거야.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교리에 익숙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하면은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십자가 사랑, 오 놀라워라, 이렇게부터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맨스가 아니에요.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기 싫어요. 그러면 고통과 희생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 예수님께서 붙잡혀가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믿는다면 제자들이 시끌시끌 하다가도 좀 진중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막 애들이 학교 얘기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막 시끄러워요. 근데 제가 밥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나쁜 얘기예요. 아빠가 많이 아파서 이제 치료에 집중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근데 말이야 내가 여자친구랑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가정에서 난 존재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중하지 못하고 자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아이고 얘네들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섬김. 사실은 이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의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덕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겸손해라, 섬겨야 된다, 사랑해라, 양보해라,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제가 좋은 덕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덕목이요, 내가 할 때는 그리고 누군가가 해서 내가 그것을 받을 때는 느낌이 달라요. 자, 양보라는 좋은 덕목이 있어요. 제가 소세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우리 교인들은 제가 소세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자율 배식하잖아요. 이제 제가 뒤에 섰는데 소세지가 딱 3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은송 한번 희생하자. 제 앞에 은송이가 있어요. 은송이 정량 배식하면 은송이가 3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요만한 소세지 3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은송이가 그걸 보면서 잠깐 고민해요. 무슨 고민을 할까요? 1개를 먹을까 3개를 먹을까? 뒤에 목사님이 계신데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송이 입장에서는 양보한다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송아, 내가 있잖아. 양보해. 저는 활짝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은송이 입장에서는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 일이? 아니에요. 고민스럽고 어떻게 할까?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은송이를 이렇게 다독인다면 양보는 미덕이란다. 이게 위치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른다는 거죠. 섬김도 똑같습니다. 내가 섬기느냐 섬김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 너무너무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요, 좋은 덕목이 나왔으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어요? 어떤 공무원까지 되었죠? 총리까지 되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내 아이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가 그 어려움들 다 겪어내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통도 겪고 힘겨움도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부모님 한 사람도 제가 못 봤어요. 그게요,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입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오늘 섬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는 섬김이 뭐냐? 섬김은 다른 이름으로 제자다움입니다. 제자다움. 오늘 예수님께서 25조를 통해서요, 세상의 보통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힘 좀 센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힘 좀 쓴다는 그 사람들은 뭘 하기 원하느냐면 대접받기 원한다라고 합니다. 대접받기 원한다. 여러분들은 식당에서 서빙을 받을 때가 편하세요? 서빙할 때가 편하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서빙을 받을 때가 편합니다. 서빙 받는 손님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의 기본 이치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그래도 서비스 받는 입장이 되고 싶어. 발레 파킹
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입장이 되면 좋겠어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27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말이야 섬기는 자로 흔히 말하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어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세 번역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똑같이 알아. 똑같이 생각해. 밥상에 앉아서 밥상 받는 사람이 훨씬 낫지 대접받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낮은 자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 맞습니까? 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쫓는 제자입니다. 보통 제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스승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고 관찰하고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려는 사람이에요. 혁이 형제가 저랑 기타 수업을 조금 했거든요. 저랑 기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 혁이 형제 나 따라해야 돼. 알았지? 이거. 자, 제가 넣는 리듬이 있어요. 느린 곡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은송이도 그때 제 제자였는데 어떻게 하지? 기억나? 소리로 기억나? 네, 이게 저를 따라한 거예요. 혁이 형제도 딱 들으니까 맞아. 나도 그거 했는데 맞지? 알겠죠? 이게 똑같아요. 스승을 보면서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국민학교 혹은 초등학교를 다니셨을 때 선생님들이 당시에 뭐를 들고 쓰셨어요? 분필을 들고 쓰셨죠. 분필을 들고 쓰실 때 자, 기역, 아 하면서 가 이런 걸 배웠잖아요. 배우실 때 그 당시 선생님들이 글자를 참 잘 쓰셨어요. 제 기억에는.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기역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고 아를 쓸 때는 기억나세요? 꺾어서 지금 컴퓨터로 하면 양 궁서체나 신명체 뭐 신명제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꺾어서 예쁘게 쓰시는 걸 봤습니다. 그럼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국민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것도 따라 하잖아요. 이렇게 꺾어서 미음 쓸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쫙 이거 안 하잖아요. 여기도 한번 꺾고 이렇게 우리가 제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수종 드는 사람으로 왔다. 세상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수종을 들을까요? 아니면 수종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수종 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식당에서 접대를 잘 하시는데 제자들이 앉아서 밥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이상하겠죠. 뻘쭘하겠죠.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만 우리의 방법,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섬김은 제자다움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은 뭐냐?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는 행동입니다. 사탄의 유혹 속에서 싸워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을 디디면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잖아요. 세상 영향을 받아요. 또 다른 말로는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흔들림, 때로는 공격과 협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하냐? 쭉정이로 날려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채 아세요? 이렇게 채. 저는 사실은 농사를 뭐 이렇게 키로 이렇게 채를 하면서 뭐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쭉정이를 날리고 요 세대는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그 세대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쭉정이를 날려본 기억이 뭐가 있냐면, 새를 키울 때, 새 키우면요 그 벽시 같은 거 먹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벽시 같은 거 먹어요. 그럼 새가 벽시를 쪼아 먹거든요. 그리고 알맹이는 먹고 껍데기를 거기다 그대로 놔요. 그럼 거기에 벽시도 있고 알맹이도 있고 껍데기도 막 섞여 있어요. 그걸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렇게 손으로 골라낼 수가 없거든요. 털면서 불어요. 후후후 불어요. 그럼 껍데기 다 날아가죠. 그럼 남아있는 것들에 더 채워서 새 밥을 줍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건 너희들을 껍데기로 만들어가지고 다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겠다는 건데, 우리 그런 사탄 앞에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은,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 멋있게 광선검을 휘두르면서 막 악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애니메이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탄과 어떻게 싸우느냐,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사탄을 거스르는 방법, 사탄과 싸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면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한 뺨을 맞으면, 여러분들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다른 뺨을, 정말 이거 어려운 건데 되게 말씀을 잘 하시네요. 한 뺨을 맞으면 보통 사람들은,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이 두 대를 때리면 네, 더 세게 때려야죠. 더 많이 때려야 되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내미는 거야. 그리고 오리, 거리야, 거리, 오리를 걷자고 하면은, 야, 나 내 짐 좀 들어줘. 이거 들고 나 좀 따라와. 한 2km 정도만 들어줘.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심리를 같이 걸어줘라. 근데 세상의 방법은 뭘까요? 이거 짐을 내게 맡깁니다. 아, 나 무거워 죽겠으니까 이거 들고 나 따라와. 그 짐을 어떻게 해요? 예, 패대기 치겠죠. 그게 뭔 소리냐? 나 무시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만만하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달라 하면, 내가 힘드니까 야, 네 겉옷 좀 벗어줘 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속옷까지도 다 벗어줄 만큼 아낌없이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한테 세상의 방법 앞에 그냥 만신창이로 당해라, 주워 터져라, 무기력하게 살아라, 그냥 참기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탄과 싸워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죠.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하는 건요, 아파요. 힘듭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혹은 이성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 참아주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할 말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합니다. 아내가 저한테 불편한 이야기 할 때가 있겠죠. 제 아내는 그런 말도 안 할 것 같이 생겼어요? 아내도 저한테 불편한 말을 합니다. 뭐 잔소리 비슷한 말도 해요. 그거 왜 그랬냐고 막 얘기합니다.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니만 할 말 있냐? 나도 할 말 있다 라고 올라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땐 이유가 있겠지. 그래, 나만 고치면 될 거야 라고 문 열 때 저도 뜨끔합니다. 아내가 들을까 봐. 그렇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누군가 힘들고 하고 괴롭게 할 때 내가 인내한다는 건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 남편들은요, 많이 인내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럼 여자분들 또 화를 내겠죠.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남편들 많이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주세요. 아껴 주세요. 그거 터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삐집니다. 집 나가요.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들 좀 품어주세요. 여튼 인내하고 사랑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은요,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내서 그렇게 인내하고 싸워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와 싸워낸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똑같아요. 다 참아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드렸지만 제 아내도 저를 보면서 참고 있겠죠? 네, 그렇게 참아주고 있는 거고, 승민이가 저를 볼 때도 참아주는 거 있잖아. 그럼요. 그리고 저도 승민이를 보면서, 제 아내도 승민이를 보면서 승민이가 뭔가를 했을 때 제 아내가 그래 승민아 고개 돌리면서 이럴 때 있어요. 우린 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가 참아줄게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섬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위로이고 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섬긴다는 것은요, 고생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에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네. 누군가를 섬길 때에, 누군가와 관계할 때 내가 포기하고 인내할 때에 내가 포기하는 게 뭐냐면요, 내 힘, 내 권세예요. 사실은 이런 관계 속에서 잘 지내지만 아이들이 잘 대해주면 오버할 때가 있잖아요. 오버합니다. 선을 넘어요. 그럴 때 제가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 권세, 내 힘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다시 그 힘과 권세를 회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네가 세상에서 힘들었지, 어려웠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을 때는 나와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거야 라고 그 힘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데, 부자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죠. 근데 인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영원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달랐죠. 이 세상에서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분히 위로받고 보상받았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고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겸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권세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냥 포기하세요. 아플 거야, 힘들 거야, 내가 참아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맺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참 수고했다, 그 수고를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세요? 속이 뒤집어지죠? 아까 드렸던 말씀 그거 올라오지 않으세요? 나는 할 말 없나?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지만 내 할 말을 한 번 더 참고, 내 아픔을 한 번 더 참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교회에 사랑하는 식구들을, 내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보상을 하나하나 더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생각한 것 세 가지입니다. 섬김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제자다움입니다. 우리가 제자다움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탄에 저항하는 것이죠. 유혹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광선검, 통성기도, 이것보다도 내 안에 섬김이 있느냐,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가 인내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면서 하나님 언젠가 위로하고 보상하신다는 것. 여기서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보상 하나님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식사 대접을 막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돌아가면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민이 많았더니 누군가는 같이 힘을 모아서 김장김치를 담겠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어떤 거예요? 섬김이에요.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밥 사주려면 돈 안 듭니까?
돈을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1년 김장을 준비하려면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돈이 막 썩으니까 그 썩어지는 돈 빼가지고 섬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쓰고 우리 교회 식구들 먹여야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앞에서 애구구 하면서 머리 숙인다는 거예요. 야, 쟤는 돈에 안 넘어가네? 쟤는 자기 시간을 아껴서 누군가를 또 시간을 들여서 사랑하네? 사탄이 고개 숙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상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 정리하잖아요. 무엇이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요, 우리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에 동반되는 아픔, 고통, 희생, 인내, 그 섬김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